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의인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노아가 그만 실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홍수가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땅이 회복된 그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너무 과음을 하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고 그러고 누워서 이제 자기 방에서 잔 거죠. 근데 마침 또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는 그 다른 형제들에게 다 이것을 고하게 되고 또 그 둘째 아들의 아들 손자지요. 가나안도 함께 들어와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그 모습들을 여러 또 사촌들에게 또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낸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나중에 깨어났던 이제 노아가 그 둘째 함과 가나안 이 가문에게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였던 가나안 족속들이 훗날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7족속이 다 가나안과 그 관련된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멸족이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첫째하고 셋째 이제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아버지의 그 하체에다 다 가리고 뒤로 들어가 가지고 또 뒤로 나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또 아버지로서는 아주 그 마음에 흐뭇해서 그 두 사람을 크게 축복을 하지요.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의미의 역사 속에서 보면 또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셈족에서 나오지요. 야벳은 이제 백인 족속들입니다. 유럽 그쪽에 있는 족속들인데 그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끼치게 되고 번성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함의 족속들은 주로 아프리카 등지에 많이 퍼졌어요. 위치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야벳 족속의 지배를 당하고 식민지 치하에 있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기이하게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노아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도 실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렇게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해서 이렇게 약점을 보여주고 또 실수를 보여준 격이 되고 말았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실수를 노출하는 것, 이게 참 약점이 되고 만 거죠. 이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식들 앞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인이 이제 술로 인한 것인데, 술이라는 것이 술로 인해서 일어난 이 비극이 최초로 이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이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술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가 참 많아요. 술로 인한 참극이 많지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국 시절에 바사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궁중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장군 중에서 대장군이었던 시므이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주군을 쳐 죽입니다. 아마 그 일이 계속해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반이 일어난 거죠. 술 취하니까 아무런 또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당하고 만 거죠. 또 예를 들면 페르시아 왕이 있었던 우리 페르시아 왕 이전에 그 바벨론 왕의 최후의 왕이 있었는데 벨사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공격을 당할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공격을 당할 때에 그때 정신을 차리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큰 주연을 베풀고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던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술을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나무로 만든 여러 신들을 찬양을 하는 그런 어떤 패악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 순간 이제 그걸 본 왕이 오금이 저리고 속이 막 타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마침 이제 그 황후가 이것은 옛날에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많은 예언을 하고 이렇게 환상을 풀고 그런 영적인 것을 가르쳤던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석을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 말대로 늙은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나라가 끝나고 그리고 왕은 저울에 달려서 모자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이렇게 나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그 단어 속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 순간 그 말 그대로 그날 밤에 그 바벨론 나라는 그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을 당하고 왕은 죽고 나라는 망하게 되지요. 그것도 다 술 가운데 술 취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수도는 엄청난 방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도성이었는데 술 취하고 모두가 다 이제 군사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성문이 열리고 무혈입성을 해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항상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자기 생일날에 그의 의붓딸 살로메라는 딸이 춤을 추어서 그것을 보더니 술 취한 김에 호기가 생겨서 나라의 절반도 떼어주겠다. 여러 신하들 앞에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살로메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지금 당장 달라는 말을 하니까 그 자기 혼정담을 했기 때문에 여러 청중들 앞에 그들 자기의 신임류가 있으니까 결국엔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군인을 시켜서 목을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그렇게 주지요. 그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래도 좀 마음의 양심이 하나가 남아 있어서 구원의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큰 대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그만 마귀의 밥이려고만 그런 셈이 되죠. 큰 죄를 저질러서 돌이킬 수가 없고 결국은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술의 폐해는 말할 나위가, 나라도 망하는 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바벨론도 술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도 술 때문에 망했다라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나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은 예언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이 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술을 좋아해서, 백성들도 술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만 것이지.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술을 좋아하면 결국에는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지요. 개인으로도 술을 마시게 되면 백해무익해요. 그래서 신경이 무디어지고 감각이 무디어지고 사리분별이 없어지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이게 기복이 생겨가지고 감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다 자초하고 망하게 되죠. 연예계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로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 일들이 술과 다 관련되어 있고, 또 혹은 우리 전 대통령도 지금도 재판을 받고, 이분도 술을 너무 젊은 시절부터 즐겨 하더니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여러 다 일들이, 밝혀진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들과 관련되어 있어 술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야권이 잘했다는, 그 당시에 야권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잘못했지만 술을 즐겨한 사람은 일들은 다 이렇게 패망의 길로, 불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0절에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직분에 관해서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은 술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주의 교회에 이제 직분을 세우는 그 직분의 조건들에 보면은 주의 종도 그렇고 남녀 집사도 그렇고 남녀의 장로나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인데, 술에 관한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디도서 2장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당부가 계속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야 이미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만 우리 젊은 자녀들, 사회생활하는 우리 자녀들도 술에 가까이 않도록 늘 엄중히 가르치고, 술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피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것이 삶의 행복과 여러 일들과도 가르쳐 있고 관계되어 있고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술이 있습니다. 마셔야 할 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새술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늘 술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늘 술을 찾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술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하고 삶의 활력을 주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용기를 얻고 사기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세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늘 읽고 또 성도의 서로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성령의 세술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 불안들, 이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행하여서 세상에 갈 바 모르는 수많은 술에 취하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술을 취하고 결국은 술로 취해서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술을 끊어내고 또 생활 속에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 성도의 교제와 사랑, 이것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구나, 이런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이렇게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살려내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